우리 말씀 한 절 보고요. 같이 또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8편에서 1절 말씀인데요. 네,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애벌레의 끝은 나비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수련회 때 어느 한 법칙을 배웠죠.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 강사,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런 거죠.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이제 부부간의 사랑뿐 아니라 이제 뭐 건강이나 경제력이나 그런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다 충족이 될 때 그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이제 이론이었는데, 반대로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 이유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부부 관계 때문에, 아니면 말썽 피우는 자식 때문에, 아니면 가정과 직장의 문제 때문에 서로 다른 이유로 불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안네 카레니나의 법칙에 나오는 이야기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들이 같이 또 은혜 받았던 것은 신앙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봐도 믿음의 선진들, 또 정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살아 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에게 다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이게 공통점이잖아요. 엇비슷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걱거리고 방황하고 주님을 떠난 인생을 보게 되면은 그 처지와 상황과 형편이 다 달라요.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뭐 귀찮아서, 바빠서, 아니면 이 시간에 놀고 싶어서, 이 시간에 내가 교회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들이 많아서, 아무튼 여러 가지 처지와 형편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번 수련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형편을 뛰어넘고 처지를 뛰어넘는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온 줄 믿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뉴스를 봤는데요. 우리가 막 파키스탄 같은 경우 우리 막 기도하잖아요. 막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그랬다고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 유럽에서는 비가 오지 않아서 정말 몇백 년 만에 정말 최악의 가뭄의 사태를 지금 겪고 있다라는 소식을 여러분 한번 접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이나 호수가 마르고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점점 강의 수위도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막 5,000년 전에 있었던 고인돌이, 바닥에 있었던 고인돌이 막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계 1, 2차 대전, 독일이 이제 패전해가지고 막 독일 군함들이 바다 안에 갇혔는데 그 군함들이 막 몇십 척이 발견되기도 하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유명한 돌이 하나가 발견이 됐습니다. 사진 하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헝거스톤이라는 돌입니다. 무려 1661년에 이 체코와 또 유럽 사이를 이제 가로지르는 엘베강이라는 곳에 있는 이제 수위가 낮아지면서 저 돌이 발견이 된 거예요. 저기에 이제 독일어로 헝거슈테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헝거스톤, 한국말로 따지면 기근석, 굶주린 어떤 돌, 이런 거겠죠. 근데 여기에 뭐가 써 있냐니까 나를 보면 울라 라는 글귀가 써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보면 울라. 1661년, 무려 뭐 한 400, 거의 뭐 450년 그 전에 이미 저때 가뭄이 한번 있었는데, 저 돌이 이제 발견되면은 가뭄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 돌이 보이면 나를 보면 울라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돌을 보면서 정말 참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헝거스톤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영적인 나의 가뭄, 정말 하나님 없이 살고자 했던 그런 메말랐던 나의 삶에 그 헝거스톤의 흔적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수련회 가운데 기도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뭐예요? 내가 헝거스톤, 내 인생의 영적 가뭄의 흔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바벨탑을 쌓고요, 내 생각으로 정말 예측 가능한 그런 1년 뒤, 5년 뒤, 10년 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내 힘으로 살고자 했던 그런 나의 연약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헝거스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내가 열심히 살면은 내 안에 만족이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발버둥 쳐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바닥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바닥에 나가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헝거스톤이 있는 거예요. 나를 보면 울라. 나를 보면 울라. 그것을 발견하고 아마 이번 수련회 집회 가운데 많은 이들이 울면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으며 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이번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보면 울라, 이 헝거스톤의 어떤 찍힌 그 울음은 굉장히 슬픔의 울음일 수 있고 좌절의 울음, 포기의 울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면 울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영혼을 향해서 울라는 거예요. 그렇게 울 때에 하나님은 포기하고 싶었던 그 포기의 눈물을, 슬픔의 눈물을, 그 좌절의 눈물을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바꿔주신다라는 겁니다. 승리의 눈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 가뭄에, 이 영적 가뭄에 우리에겐 비가 필요해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하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참된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이하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정말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850대 1 맞짱 뜬 사건을 우리 기억할 겁니다. 자, 거기서 무슨 일이 나요?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있었는데 이제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는 신이 과연 어떤 신인가? 바알 신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한번 신들의 전쟁을 해보자 라고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이 선지자들은 별의별 짓을 다 하죠. 자기만 몸을 찢고 하루 종일 그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불을 내려달라고 하지만은 어때요? 하늘에서는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 송아지를 각두고 거기에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들의 기도했을 때 어때요? 불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된 거예요.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열왕기상 18장 32절에서 39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리고 이제 송아지를 올려 놓습니다.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에 이제 불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알았어. 불을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당당했는지 그냥 송아지만 올려놓은 것이 아니에요. 일부러 이 송아지에 불이 붙을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한계들을 막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도랑에 물을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33절,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는 거야. 자, 불이 붙으려면 어떻게 해? 건조해야 되잖아요. 근데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근데 34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다시 그리하라, 다시 그리하라. 4번이나 통 넷에 들은 물을 그 도랑에다가 꽉꽉 채우는 거예요. 그 도랑에다가 뭐예요? 불이 붙어도 불이 쉽게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불리한 상황을 엘리야는 자신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과연 불을 내려주실 분이 누군가라는 그 선전포고 앞에 엘리야에겐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불을 내려주신 분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엘리야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주님 아시오니 응답하여 달라고, 주님 응답하여 주소서, 주님만이 참신입니다 라고 기도를 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38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물까지 핫아버린 거예요. 물까지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물이 있으면 불이 붙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상식을 뛰어넘는, 인간의 통계를 뛰어넘는, 정말 인간의 잦지 않은 겉모술수와 그래프와 통계에 갇히지 않는 불가능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이 갈멜산에서 그 무려 850대 1 신들의 전쟁을 하면서 이 엘리야는 당당하게 선포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는 분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영적 가뭄, 정말 이 영적 이스라엘의 그 폐역함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살릴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오늘 엘리야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어저께 찬양팀에서 같이 이제 또 나눔을 하는데 어느 한 자매가 그래요.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니까 저에게 힘이 필요하다고. 무슨 힘이 필요한가 생각해 봤더니 다른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에서 되게 감사한 것은 우리 모두는요, 우리 인생의 끝을 봤어. 내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그 어떤 썸띵으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몸부림치려 했지만 이것만으로 안 되는구나. 이것으로 나의 인생 구원할 수 없구나. 아까 제목처럼 애벌레의 끝이 뭐라고요? 애벌레의 끝은 나비예요. 애벌레는 자기의 끝이 그냥 끝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애벌레의 끝은 나비로 진화하는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끝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종말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번 수련의 주제이자 도종환 시인의 시이기도 한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그 주제로 우리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시 가운데 흔들리지도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며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냐고 새싹 움틀 준비를 하지만 어때요? 우리는 그 움트는 그 산고에 고통에 짓눌려서 때로는 우리 정윤자매가 고백했던 것처럼 좌우로 흔들리고, 권영 형제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때로는 포기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신음하는 우리에게 이번 수련회는 또 우리의 이 토요 예배는 우리 가운데 힘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힘이에요?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막힘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막힌 것들이 있는데 그 막힘을 풀어내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 자리를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수많은 죄악의 유혹 가운데 계속 그 죄 때문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다시 한번 그 죄에 대항하여 예수의 보혈을 선포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 방황에 우리 대은 형제가 간증했던 것처럼 그곳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힘을 주셨고요, 마침표로 끝날 줄 알았던 내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넘길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람과 비에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풍파 속에 우리는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 시의 한 구절처럼 그 꽃잎이 그냥 피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피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공동체가 수련회 때, 특히 캠프파이어 때 서로의 정말 그 중보를 하며 서로 기도의 제목을 읊어주며 서로 기도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 옆에 우리 지체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수련회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저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기 원합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골리앗들이여 놀랄 준비를 하시라. 만군의 여호와 그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한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뭐예요? 우리의 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8편 1절 다윗의 고백이에요.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과 핍박 가운데서도 다윗이 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뭐라고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 자리에 일어날 수 있는 힘입니다. I love you, Lord, my strength. 여러분,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제가 와서 지금 세 번째 수련회를 하고 왔는데 수련회 좋습니다. 수련회 때, 이번 수련회 때도요, 우리 두 분께서 간증해 주셨지만은 어떤 분은 성령을 체험하신 분이 계시더라고. 제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성령 체험했던 분도 계시고, 어떤 분 자존감이 밑바닥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그 자존감이 회복되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지금 벌써 그분이 갖고 있는 질병의 치료가 시작되고 있는 분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수련회 가운데 있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수련회 가운데 그런 역사를 주셨지만 문제는 수련회 이후의 맹점은 은혜가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 간증의 고백이, 은혜의 고백이 지속돼야 되는데, 그죠? 눈사람처럼 더 굴리고 또 굴려 이 은혜가 날마다 더 큰 은혜가 돼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어떻게 그 은혜를 지속할 수 있을까? 오늘 이것들을 나누며 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느 한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냈다고 해요. 여러분 다 맞춰보세요. 여러분, 수조 있죠? 금붕어를 키우는 수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조에 아주 딱 맞게 들어갈 분량의 큰 돌이 있고요, 자잘한 작은 돌들이 있고, 더 작은 모래가 있고, 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들을 이 수조에 남김없이 다 넣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를 제일 먼저 넣어야 될까요? 자, 답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니까, 자, 대부분은 작은 모래나 물부터 그 수조에 넣는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다 들어가지 않고 나중에 반드시 다 넘친다라는 거예요. 다 넣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큰 돌부터 그 수조에 넣어야 된대요. 그 다음에 작은 돌들을 넣고, 그 틈으로 모래를 넣고, 그리고 마지막에 물을 넣을 때, 그때 비로소 남김없이 그 수조에 다 넣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교수님이 답을 알려주신 후에 우리 인생이 꼭 이 수조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이 딱 이렇게 제한적인 수조 같아서 무엇을 먼저 넣어야 할지를 항상 고민하고 살아야 한다네.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때로는 이걸 거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가장 큰 것이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나중에 형편이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해요. 하나님,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바빠요. 하나님, 나중에 좀 더 안정이 되면 그때 할게요 라며 하나님의 일을 미루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삶의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바로 가장 최우선의 일을, 가장 먼저의 일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 위에 살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승리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 그리고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가부,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아들하고 그저 그 나뭇가지 몇 개 주워다가 음식 조금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한 끼 음식밖에 남지 않은 그 여인이 먼저 엘리야 그 선지자에게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는 그 순종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며 엘리야 앞에 드렸더니 그 사르밧 가부의 그릇이 평생 마르지 않고 하나님의 필요하심으로, 공급하심으로 채워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의 결말은 어떠해요? 하나님을 먼저 구하니까 그들의 인생의 가장 큰 돌, 바로 unshakable foundation,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그들의 삶에 두 번째, 세 번째 우선순위로 두니까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계속 끊임없이 불가능한 상황 중에도 힘을 공급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다음 챕터를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그 캠프파이어 때 A4 그 포스트잇에 적어서 주님 앞에 그 고백을 올려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넥스트 챕터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시작점 앞에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 힘은 바로 내가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도울 때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순서를 바꾸는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수조의 가장 큰 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배 자리를 타협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최우선순위에 두십시오. 말씀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최우선 자리에 두십시오. 그럴 때에 하늘에서 부어지는 하늘의 능력과 힘은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비준비하시니 우리 같이 찬양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 영적 가뭄과 같은 이 헝거스톤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성령의 힘이 필요하고요, 주님의 성령의 담비가 필요하고 하늘에서 부어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부어주세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이 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아멘. 능력이 많으십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이 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추
다시 한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영적인 가뭄에 우리 다시 한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준비하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